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앙모하지 않으니 구하지 않음입니다. 31장에 나오는 이 유다는 국가적 교회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어려우면 나를 찾을 것이지 나를 찾지 않고 왜 세상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니? 하며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거든 주인된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간절히 찾고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유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인 행위이고 또 애굽은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이미 30장에서 언급한 바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의 병거의 많음 또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본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절대 권능을 소유하신 신이 아닌 유한한 존재의 사람이며 그 말들은 영존할 수 있는 영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곧 소멸될 육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의지한 자들은 마땅히 애국과 그 말들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거룩한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1장은 30장의 축소판이에요. 왜냐하면 30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아주 짧은 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왜 악한 일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남유다가 애굽의 많은 기병대를 더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멸시하였다는 뜻입니다. 말은 애굽의 기병대를 뜻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병거와 마병의 보유는
곧 그 나라의 군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였는데, 당시 아수르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상대는 당시 오직 애국뿐이었어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유다는 애국과 비밀리에 군사 동맹을 맺기에 이른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3절에 보면 애국은 시사 때에 병거가 1200대 그리고 마병만 6만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을 정도로 많은 병거와 마병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애굽의 이러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힘을 더 신뢰한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증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애굽을 동시에 징벌함으로써 세속적인 힘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남유다가 의뢰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이시고자 하신 거예요. 병거는 오늘날 기갑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차부대죠. 또 마병은 기동력이 발달된 부대입니다. 그러니 사람 생각으로는 전쟁에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내가 많이 갖추고 있다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최신 무기가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괜스레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다 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마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성도는 최신 무기나 강한 군대가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요, 이익이 없으면 바로 무시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핵무기를 제거하면은 영국과 미국에서 보호해준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바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을 미국이 도와주고 있지만 만일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돕지 않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더라도 갈 때는 미련 없이 돌아서 가는 것이 국가들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나 세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유다가 마땅히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고 기다려야 될 분을 그들이 앙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전쟁이 아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남을 치고 무너뜨리고 부숴야 이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이나 다툼이 없이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다 보니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앙무하는 것은요, 우러러 보며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고 앙무한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장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정에 또 개인적인 신상에 또 내 주변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보면요, 누군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기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혹 한두 번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손을 내밀면 좀 체면 좀 있으라고 하면서 표정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람처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은 거절당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잘못하고서 회개했는데 지금 또 회개하면 들어주실까? 다시 부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시편 50편에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어려울 때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아주겠다 하셨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그러니 앙모하라 하셨으니 앙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이 말씀은 남유다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국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 했던 남유다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을 조롱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며 애국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더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악행하는 자의 행위를 잘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하신 심판에 대해서 전혀 후회 없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악한 도모를 막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구원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은 인간의 어리석고 얄팍한 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것을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신적 존재가 아닌 사람일 뿐이므로 남유다를 어려움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동맹함으로써 하찮은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둘 다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나 말 등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같은 세상 또 세속적인 것을 섬기고 의지한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와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시려고 의지했던 그 애국과 함께 넘어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돈을 의지했으면 그 돈과 함께, 재물을 의지했으면 그 재물과 함께, 누군가를 의지했으면 그 의지했던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권력을 의지했으면 그 의지했던 권력과 함께 넘어뜨려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야곱같이 형편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그것과 함께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앙모하는 증거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전에 부른 찬송가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고 강건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를 앙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저희들이 두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우러러 그리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